오늘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는 삶의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살 의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도 몇 번 시도했는데 불행하게도 실패했답니다. 실패했으니까 다행이지 실패 안 했으면 날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실패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죽지 않고 날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상담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상당히 멋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군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이 아직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자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서 그래. 유격을 해야 돼, 유격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배부른 소리야. 막 이러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그리고 또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 말인지 알지만, 사실 제가 많이 상담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은 이성 문제, 또 대체적으로 직업 문제. 목사님 저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가 하면, 또 가정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친구가 아닌 어떤 자신의 삶의 배우자로 이런 대상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에 저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의욕을 상실했다,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답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곱씹어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생의 의미가 뭐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그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너무 다급하게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그런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이유를 한 번에, 인생의 의미를 단번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단히 의미를 묻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곧 그 일을 우리는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목적까지 상실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묻고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 해서 되나? 이 일 하는 거 맞나? 근데 문제는 각각의 행위가
그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의미를 찾았으면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환경이 바뀌면서 처음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그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때 그 정당성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무엇 위에서, 또 무엇 향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의문에 대해 답을 찾습니까?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목적과 이유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추구하는 목적과 보람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과 보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보람을 못 느낀다. 학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 보니까 계속 가고 싶은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전혀 위배되는 삶을 살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보십시오. 그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다닙니다. 그리고 내 전공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그 전공을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어요. 언제 그만두지? 뭐 하지? 다른 곳에 자꾸 눈 돌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려 합니다. 왜 밥 먹어야 하지? 밥이 좋으니까. 왜 우리가 학교 가야 하지? 친구 만나러. 뭐 공부는 둘째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마저도 상실한다면 정말 학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직장에 나가야 하는지, 왜 우리 모두 각각 그러한 삶의 그런 현장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여러분 현장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러한 당연시되던 일들이 그리고 또 의미를 내게 주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단번에 그 자명성들이 의미가 주는 그 목적에 대한 자명성들이 한 번에 다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우리는 가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산다는 게 뭐지?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마이크 모니터를 조금 더 줘볼까요? 네, 조금만 더 찰랑찰랑하게. 설교 내용도 조금 무거운데 마이크마저 무거우면 난 어떡하라고. 네, 이 마이크도 되게 무거워요 지금. 이렇게 왼쪽 손으로 들어볼까? 네, 왼쪽 손으로 들어도 좀 불편해. 마이크에 붕 떠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이크. 그것도 마이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내가 마이크와 함께 마이크가 힘들지 않고 마이크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마워할 건데 아직 내가 마이크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못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또 갑자기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저에게 찾아와서 묻던 청년이 곧 이러한 위기에 자기가 봉착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묻는 이 청년은 저에게 있어서 이 친구만 갖고 있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모두가 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가난함도 아니다. 단 한 가지, 무의미성에서 우리는 그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왜 우리가 죽느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중세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중세의 고민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아무리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는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도 내 죄가 정말 사해졌을까? 그런 고민을 중세시대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가끔씩 자기가 쌓아 올리고 자기가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볼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무의미함을 느낀답니다. 지루함을 느끼고. 그런 연령대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래요. 그 시기에 가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을 때, 그때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답니다. 나는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때 그 의미에 대해서 찾지 못하면 이제 누가 필요할까요? 여동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거래요. 물론 저에게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시기인데, 의미를 묻는 시기인데 나는 그런 적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영원한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야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실직을 했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든가, 이러면 더욱더 이런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온답니다. 여러분들의 삼촌이나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친척들이 그런 아마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자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자녀와 남편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중반까지 가면 내가 산 이유는, 의미는 너 때문이야. 근데 너 때문에 살았는데 그 너가, 그 자식들이 내 맘같이 됩니까? 내 맘같이 안 돼요. 여러분들처럼 말 잘 듣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들 나 왜 낳았냐고 막 그러면서 네 가지 없는 말을 할 때 그 엄마 아빠들은, 특히 엄마는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몸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 이 여자들이 느끼는 의미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반에 있는 여자들이 누굴 찾을까요? 그렇죠. 남동생을 찾게 됩니다. 남동생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춤도 추러 가고, 그리고 또 남동생이 많다는 곳은 다 들어서 정보로 듣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중년만 그런 의미에 대해서 묻고 의미를 상실하고 그런 위기에 봉착할까? 아니라는 거죠. 40대만 겪는, 50대만 겪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우리에게도, 10대든 20대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무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분명 뭘 해도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텨낼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의미를 상실하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조그만한 어려운 일, 특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그런 작은 어려움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게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란 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온갖 의미의 위기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인생 속에 보다 깊고 넓은 의미와 보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조명으로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런 초청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새로운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앙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붙잡고 그 환경에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의미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 열매를, 의미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띄워줄까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래요. 주님 안에 거하래요. 주님 안에 거할 때라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마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런데 어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저에게도 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면 여러분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라 그러면요, 예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그리고 괜히 여보떼요 하면서 전화 안 들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진 않습니까?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영상을 그리면서 연출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이로 생활을 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자기 생업인 어부를 할 수 없어요. 그걸 놓고 오라는 거예요. 생업을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쫓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베드로는요 2번 생각 않고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문맥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날 따르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될 것 같네. 아싸, 오늘 한번 다 따라오라고 한번 해봐야지. 정말 힘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앞에 예수님의 초청에 순응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자기 인생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주님만 내 인생의 목적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베드로가 자기 거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요,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서 고기 잡는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돈을 벌면서도 돈 버는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힌 대로,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머릿속에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떨치지 않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많이 찾아왔을까요? 유대인인데 나라는 어렵고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는 모르겠고 고기는 잡아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런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왜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봐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따르라.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사이비 집단들이에요. 이단들이나. 그래서 온갖 가문이슬과 그리고 허황된 말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우리 오대양 사건 아세요? 오대양 사건 수십 명이 자살한 사건이 오대양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사건인 줄 알았더니 미국 텍사스 웨코의 그 지역에 다이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도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분신 자살로 80여 명 이상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요 연방 건물을 폭발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른까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따름, 잘못된 의미를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과 크고 작은 사이비 종교가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따라갔던 자들은 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한 번에 다 상실했습니다. 특히 히틀러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가던 보디가드도요. 히틀러가 자살하자마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제 인생의 의미를 나는 다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가 섬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사이비 종교자들은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 다음에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잡아봤자 의미 없어. 물고기 잡아봤자 너는 항상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거야. 물고기 잡지 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란 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 영광과 내 목적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 목적과 내 의미에 합당하게 물질들을 쓰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고요. 모든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도록 제자들을 불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천대와 멸시, 시lu와 좌절 속에 무의미하게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나면서 뭔가 한 가닥 실마리를 잡은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를 따르면 만약에 예수님이 너 출세할 거야. 나를 따르면 너는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나를 따르면 너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거야. 나를 따르면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대우받을 거야. 그렇게 했다면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 스스로 의미를 계속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야.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희들도 빨리 떠나라. 자꾸만 대우받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을 자꾸만 떠나게 합니다. 본인도 떠납니다. 그곳에는, 그 영광된 자리에는 아무도 없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말은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제자들은 자꾸만 머릿속에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고 자꾸만 머릿속에 퀘스천마크만 잔뜩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생의 의미의 위기를 맞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라는 존재 하나를,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서 오직 그의 인격 하나만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던 의미와 목적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신들이 목적 삼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위기에 제자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 떠나서도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한테만 준다면 자기들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샬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무의미한 삶에서 혹시 방황하고 있거나 그리고 무의미한 삶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분명한 존재를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실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의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 아픈 것들이 사명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사역하는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릴 때 스스로 회의에 빠져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자기의 믿음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사역자들을 예전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이에요. 삶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이라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편하지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거의 천국으로 갈 것 같아.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이러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정말 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준비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돼요. 가서 눈을 찌를 수도 없고. 여러분 누굴 탓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원망 안 합니다. 자려면 자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자와 무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중에도 무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는요, 상황이 어려우면 의미를 몰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들이에요. 그 보따리를 열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텐데 그 보따리만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게 있지? 나에게 왜 자꾸만 이렇게 나는 안 돼? 왜 재수가 없냐고 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겉모습만 보고서요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이 12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라서 너희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받는다는 그 현장을 자기들이 목격하면서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저주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요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요 모델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이 건물을 이쁘게 꾸며주는 인테리어가 아니라고요. 이 십자가 여기만 걸려 있어야 돼요? 아니요. 무리들은 십자가를 구경했어요. 십자가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게 무리예요.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다면요 한 명도 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장소에, 그 은혜의 장소에, 그 엄청난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장소에서 다 떠나갔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요, 놀라운 건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예수의 생명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로 제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의 길이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세상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 넓은 문이라고 하지만 넓지 않습니다. 되게 좁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거요, 넓지 않아요. 좁아요. 돈 버는 거요, 넓은 문 아니에요. 너무너무 좁은 문이에요. 나도 돈 벌어봐서 아는데 돈 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생활, 나중에 결혼 이제 만나서 배우자들 만나서 결혼할 텐데 결혼 생활 넓은 문 같죠?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없이 살아가도 좁은 문인데 십자가까지는 지래요. 안 그래도 좁은 문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문인데 십자가까지 지랍니다. 더 좁죠.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 그 힘든 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어려운 문 끝에 주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인 예수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아닌 가지로 붙어 있는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요, 별거 없어요. 기독교 역사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한번 따져봐요.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불교 역사? 불교 역사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불교가 얼마나 지났죠? 불교가 한 1500년 되나요? 잘 몰라요? 아마 유교도 대단하죠? 유교도 한 2000년이 넘으면 2500년? 유교, 그죠? 여러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힌두교도 아마 3000년이 됐을 거예요, 그죠? 3000년. 또 이슬람교 한 1400~1500년. 근데 기독교는 거의 뭐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연수로 따지면 유교가 2500년, 불교 2500년, 힌두교 3000년. 그런 다른 종교들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요, 부활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셨고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부활의 첫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누구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와 몇 주간에 걸쳐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부활의 영광을 못 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을 불에 던져 사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를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교인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일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제자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정체성, 제자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라야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리스도의 상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좋아, 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삶의 참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경건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람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샬롬교회가 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한번 그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샬롬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샬롬교회에 등록하고 왜 샬롬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목장에 소속되어서 마을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요. 교회도 많은데 그냥 이 교회가 그냥 괜찮아 보여서요? 아닙니다. 내가 왜 우리 샬롬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되어서 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만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대로 우리가 연출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 연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목장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오직 예수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샬롬교회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오직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의심하고 또 서로 비틀거리면서 연약해서 고민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 모든 우리의 흔들림과 비틀거림은요, 나중에는 다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그 가지된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릴 때요, 어떤 의미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찬양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요? 마치 모르핀 주사 맞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이제 승리했어, 나 중독됐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아편이에요. 진짜 마약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마약이에요. 그렇게 마약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의미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제자의 노릇하지 아니하면 종교는요, 아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도대체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울리치는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장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모인다면, 예배 드린다면 아편입니다. 주여 주여 불러대는 신앙도, 또한 유창한 기도나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에게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그 길에서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말 없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심판하실 기준이 됩니다. 내 신앙을 심판하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흔드는 유혹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송두리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우린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맞습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요동친다고요. 내가 아프다고요. 주일 예배 드리면 진정돼요? 진정제 맞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링거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깨어지더라도, 아프더라도, 상처받더라도,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고통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값싼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깨어질 때, 부서질 때, 아플 때,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부활의 영광을 살아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2 제자들은 성령 받고서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부활의 생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의 고통도요, 감사함으로 다 겪어냈어요. 다 해결해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말씀을 전 이해를 가지고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8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주님, 제가 소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고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